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의 불편함, 언약 백성의 불편함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많은 민족 지도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 앞에 우리가 참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성교회 영적 부흥도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분들의 모든 성도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응답받고 개인의 안위와 성공만을 추구하면, 그리고 공동체의 관심에 공동체에 무관심하다면, 그리고 많은 문제에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면 공동체는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이 개인적인 언약을 회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으셨다면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를 복음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언약 백성의 불순종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 속에는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소원, 결국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백성, 곧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와 꼭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치유되고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성공은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줬다 보니까 오늘날 제가 성공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변화되고 성장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세상 열방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참 전도사 할 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너무 제가 걱정이 되니까, 야, 너는 노년은 신경 쓰고 있냐? 노후 대비는 하고 있냐? 아니, 노후 대비는 둘째치고 애들 분유값 사는 것도 힘든데 노후 대비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30년 동안 공직생활 하였습니다. 사람을 보면 딱 판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진심인지 누가 가짜인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노후를 대비하고 제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세상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저를 보면 금방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저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하늘에서 뭐가 먹을 게 뚝 떨어진다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버지가 들을 때 그런 이상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것을 많은 성도를 통해서 채우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그때 불신자십니다.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 대해서는 다시는 걱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언약을 불순종하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맞는데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더 큰 실패와 절망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나 잠시 징계를 받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때 우리의 상황이 세상 사람들보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에 맞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언약, 곧 계약서에 나온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 구성원이 되었어요. 세례는 곧 이 하나님의 언약서에 우리가 사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상태에 부닥쳤습니까?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로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 상실했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성가대도 없습니다. 헌금도 없습니다. 그들은 타국에서 우상 숭배 아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약하신 대로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불순종의 대가가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대고 너희가 대적에게 피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두 번째로는 언약 백성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100여 년 넘게 고통당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도 언약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떤 이는 부귀영화의 성공적인 삶을 얻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이는 평범하지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의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언약의 백성을 통해 유익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의 언약대로 믿고 순종하는 언약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언약 백성의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공동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신 성공과 안위에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소개한 느헤미야는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과 명예를 가졌습니다. 느헤미야가 거하는 수상궁은 고대 페르시아 패권국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왕 옆에 있는 술관원관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음식을 검사하고 독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는 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일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는 왕과 가까운 거리에서 조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아 정무에도 관여할 수 있는 아주 왕의 신변에 가까운 정치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을 회복하고 많은 성공과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렬한 소망과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좋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렇듯 진짜 언약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언약 백성들은 모두가 개인의 성공과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은 주어진 세상적 축복에 매이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의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했습니다. 참 언약에 순종한 사람들은 세상의 만족함에 그다지, 세상의 편안함에 그다지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많은 것을 누렸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느헤미야 때 무너진 성벽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지고 방황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형식적인 예배만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와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울타리 같은 성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떤 이에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공과 안위를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받은 자가 감사해야 합니다. 많이 받은 자가 더 헌신해야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은혜를 받은 자가 맞다면 더 많은 것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산성의 편안함을 버리고 예루살렘의 폐허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요한 중직자 여러분, 언약 백성의 거룩한 불편함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먼저 받은 자들, 언약 백성은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 편안해도 무너진 현장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35주년 감사예배와 선교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 성도가 일어나 다 은혜를 받고 서로 세워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먼저 언약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언약을 놓친 성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중직자가 먼저 언약을 회복하고 무너진 현장을 돌아봐 주십시오. 언약 백성은 성도의 연약함과 언약 떠난 황폐함을 듣고 거룩한 불편함과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손의 언약 백성들이 일어나서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거룩한 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고 전 성도가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손교회 영적 부흥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취하게 되리라.